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교인들이 묵상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는데 전도서 이 고린도전서 7장 이 17절 말씀이 참 가슴에 팍하고 와닿았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런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봐요.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라는 말씀이 제 안에 와 닿더라고요. 또 24절도 보세요. 24절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찾으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뭐 행하고 지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안에 드는 감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찾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그대로 나를 사용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이 있는 거고 그 계획 안에서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러면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대로 사용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찾으실 것인데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이고 내 모습은 어디일까 하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월드컵 때인가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그 당시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가 김땡땡 하는 선수였어요. 골키퍼였는데 제일 유명한 골키퍼고 제일 유능한 골키퍼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2년도 감독이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광의 신화를 뭐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일 유명한 그 제일 인기가 많고 실력이 좋은 그 골키퍼 선수를요 한 번도 기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월드컵 선수 명단에 있었지만 선발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경기를 뛰지를 않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이제 골키퍼에서 스타가 된 거거든요. 엉뚱한 사람이. 그런데요 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골키퍼를 보다가 기회가 되면 공격수 마냥 볼을 드리블 해갖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골키퍼도 잘하지만 공격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헤딩을 해갖고 막 골을 넣기도 하고 막 그래 골키퍼인데. 근데 히딩크 감독이 한 번도 기용하지 않습니다. 예선전처럼요. 친선 경기지 뭐 이제 평가전을 할 때요. 이 친구가 골키퍼가 그거를 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하면 쟤 왜 저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쟤 왜 저래? 이렇게 해요. 골키퍼가 왜 앞에 나가느냐는 거죠. 골키퍼는 골문만 잘 지키면 되지 왜 엉뚱한 짓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기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프로는 아마추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 자기가 감독이 지시한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양구 땅에 양구감리교회를 일찍부터 열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115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115년 역사 그 자리에서 우리 양구감리교회를 부르신 거고
그 자리에서 우리 양구감독회를 찾으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12명의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12명의 아들을 낳으라고 했어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12명의 아들을 낳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요 다윗처럼 가나안 땅에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삭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았다, 왕이 돼야 된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의 바톤을 잘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사명이고 그것이 야곱의 복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대단한 복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죠. 언젠가는 우리가 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돼서 이곳을 떠난 가나안 땅에 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유골이라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다오. 아무리 요셉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사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요셉은 12명의 아들들을 60만 명이 되게 하는 초석을 이루는 것이 그의 자리이고 그의 사명인 거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저런 바쁘고 이런저런 피곤한 일상 속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6월 한 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춘천 동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춘천 동지방이 체육대회를 할 때 힘써서 애써서 협력하고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오히려 내가 바쁘고 일상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불평거리가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원망거리가 될 때가 있을 때가 정말 많죠. 이해는 하고 그리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 6월 한 달 우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복된 한 달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한테 맡긴 자리를 잘 감당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내 안에 너의 자리를 주겠다. 그게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게 면류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갈 때 저는요 주님한테 딱 이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수고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 안 써도 되고
연멸유관 없어도 되고 그것보다도 주님이 그저 나 품에 안으시고 아들아 수고했다. 요거 하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 6월 한 달이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